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앉아 예배하는 이 교회, 세상 건물과 이제 똑같으죠. 뭐 콘크리트 공법이라든지 파일 공법이라든지 또 실내 이 내부는 뭐 이런 구조를 가진 뭐 음악당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맞는 그러한 조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착각할 때 교회란 일반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아요. 지금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 건물이든 상가 건물이든 똑같이 보죠. 왜 또 상가 안에 교회 있는 곳들이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같은 상가로 보지 교회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교회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누구의 몸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덩어리라는 거예요. 몸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거나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에베소 5장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빌딩이요 상가요 건물이요 이렇게 보지만은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가장 쉬운 대답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 말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말하는 거예요. 현현 임재.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지만은 옆에 그리스도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붙잡아주고 앞뒤에서 붙잡아주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라는 이것이 기능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함께하심, 예수님의 충만, 이게 이제 교회예요. 이게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우리가 자꾸 생각을 이제 뺏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왜 주일 성수가 이제 약해졌느냐 이런 관점과 개념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주일날 만나러 오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부족해서 우리는 날마다 만나러 오는 것이 새벽 예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는 이 교회를 주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옆에 계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 성경이 말하는 관점 이렇게 이제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주일 성수가 힘들고 교회 예배 생활이 힘드냐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안목으로 여러분들의 영안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관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쉽다는 겁니다. 예배가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려서 초등학교 때 시골교회 제가 다녔던 시골교회에 대한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하나님이 주신 그림이고 평생 가도 이 그림은 지워지질 않아요.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하는 교회란 무엇인가? 뭐 놀러 가는 것이다. 먹을 거 받아 먹으러 가는 것이다. 탁구 치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입으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고백을 하니까 믿음의 성도,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어렸을 때 이런 세 가지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옆에 경계선 옆에 논 하나가 있어요. 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비가 오면은 교회가 약간 높기 때문에 논이 약간 낮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물이 논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 있는 물이 논으로 들어가지요. 네. 그러면 여러분 그 논 주인은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 비 올 때마다 교회 와서 교회 자기네 그 논 안에서 교회를 향하여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교회 물이 자기네 논에 들어와서 다 올 농사 망쳤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막 욕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에요. 비 올 때마다 이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저희 아버님 또래였었어요. 저희 아버님하고 나이가 비슷해, 한두 살 차이인가 이제 그러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우리 아버님이 나이가 한 40대 초반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40대 초반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몰라요. 왜 돌아가시는지는 몰라요. 40대니까 여러분, 병 아니면은 다른 원인으로 죽었겠죠. 뭐 예를 들어 연수가 다 돼서 돌아가신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를 가려고 하면은 그 동네 아저씨네 땅을 밟고 들어가야 됩니다. 옛날 측량이라고 하는 것이 연필로 하기 때문에 누구에 따라서 교회에서 측량사를 빌리면은 교회 땅이 저쪽으로 조금 들어가 있고, 또 저 집 사람이 측량을 하면은 또 여러분 교회 땅이 이 집 사람 내려 들어있고, 뭐 1m, 2m는 거의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옛날 측량이에요. 옛날 측량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맨날 이 아저씨가 주일날 이렇게 되면은요 기다려 서 있어요. 기다려 서 있어서 막 저주를 품는 것이에요. 왜 더럽게 우리 땅을 밟고 들어가느냐, 이 더러운 것들아, 막 그냥 그 쌍욕 있잖아요. 쌍욕. 내가 뭐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은 잘 하시잖아요. 그 욕 있잖아요. 그냥 막 욕을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욕이 아니라 그 혈기에서 나오는 욕 있잖아요. 막 그냥 거품을 품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 가기가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아저씨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저주를 막 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우리 아버님보다 밑에예요. 나이가 밑에예요. 그러니까 30대 한 후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분도 돌아가시더라고요. 왜 돌아가시는지는 몰라요. 왜 돌아가시는지 몰라요. 병 때문에 돌아가시는데 젊은 나이에 어쨌든 돌아가시더라고요. 또 한 분은 동네에서 큰 슈퍼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주일날만 되면은 여러분 집 안, 그 상점 안에서 있어요. 나와요. 의자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 10시 정도 되면은 여러분 저 교인들이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가잖아요. 그러면 또 저주라는 거예요. 야, 교회 가면 밥을 주냐, 교회 가면 뭐를 주냐, 교회 가면 뭐를 주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막 그냥 그 교인들을 막 그냥 저주를 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우리 어머니의 전도를 받고 이제 교회 얼마 나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주일날 되면은 이렇게 성경책을 못 끼고 가는 거예요. 왜? 그 아저씨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요 꼭 자전거를 타고 가요. 왜? 교회에서 걸어가도 3분 정도 되는데 우리 아버님은 자전거를 타고 가시더라고요. 왜 자전거를 타고 가냐, 나중에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가시면서 성경책을, 사료 종이 있잖아요. 사료 푸대라 가죠. 거기다가 둘둘둘둘 말아서 싸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묶고서 이제 쑥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디 뭐 논에 가는 줄 알고 어디 가는 줄 알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그 아저씨 무서워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에 큰 아들이 교회 옆에 강 하나가 흐르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 동네 사람들은 거의 익사사고가 안 일어나요. 왜? 물줄기를 알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동네 사람들은요, 저도 거기서 수영을 잘합니다.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그 강의 지형을 알아요. 여기는 이만큼 움푹 파이고 여기는 속에 바위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다 알아요. 그냥 수영을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 지형을 다 알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아요. 절대로 빠져 죽지 않아요. 간혹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그 물줄기를 모르기 때문에, 물이 돌아가는 걸 모르기 때문에 죽는 경우는 있지만은 동네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근데 그의 장남이 죽었더라고요. 장남이, 이게 어렸을 때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우연한 것 같지만은 이렇게 세 분의 가정이 그러한 아픔과 상처를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교회 건들면 큰일 나, 이 소리가 계속 구전으로 퍼지게 된 거예요. 교회 건들면 큰일 나, 교회 건들면 큰일 나, 봐봐 저 집이 그랬어, 저 집이 그랬어, 저 집이 그랬어. 그래가지고 요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됐습니다. 부흥이 많이 됐어요. 자,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은, 제가 경험했던 어렸을 때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저는요 뼈저리게 내 가슴속에 어렸을 때 경험한 겁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들면 큰일 나, 저주하면 큰일 나, 욕하면 큰일 나, 교회 속에는 뭔가 들어있어, 교회는 생명이 들어있어, 이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삶의 환경에서 그걸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커서 신학교 가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되니까 해답이 나오잖아요. 아까 에베소서 그 말씀이라든지 4장이라든지 5장이라든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머리다, 이 교회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머리다, 이제 이런 것을 듣고 배우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이제 해석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 그분이, 내가 어렸을 때 그때 당시 그분들은 성도를 향하여 저주하고 욕하고 혈기를 품었고, 교회를 향하여, 건물을 향하여 욕하고 혈기를 품었지만은 에베소서 말씀과 해석을 해보면은, 커서 이제 내가 해석관을 달리한 거예요. 그분들은 누구를 공격한 거예요? 결국은요, 예수를 공격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공격한 것이고, 메시아를 공격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증명이 된 거예요. 아하, 그들이 왜 단명했을까? 30대 중반에 40대 초반에 왜 단명을 했을까? 아, 교회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을 공격하면은 저런 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제 평생의 그 하나는 이제 무엇이냐면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간증을 드렸지만은 교회는 일반 건물이 아니에요. 천막을 치고 있어도 일반 건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가 속에 들어있어도, 임대료를 내고 있어도, 우리처럼 교회를 이렇게 땅에다가 지은 교회도 있지만은 임대를 해서 하는 교회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지, 교회는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고 주님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고백을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건물로 보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요, 교회를 공격할 수가 없고, 교회를 뭐 하게 되느냐? 교회를 뭐 하게 되느냐?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머리라고 하니까 뭐 해야 돼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래서 이 교회를 그런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사랑하면은 이 교회를 통하여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축복의 통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이렉트 직접 내려주지 않아요.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 교회를 통하여서 자녀, 교회를 통하여서 사업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하지는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 여러분들이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쪽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상하게 안 돼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그런데 교회와의 관계를 잘 맺어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면은 그 축복의 통로가 교회를 향해서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적 관점이고 성경적 이야기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같은 단어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예수도 맞고 그리스도도 맞고 메시아도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과 저주는 어디서 갈라지느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교회를 저주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면은 여러분 복은 끊어집니다. 하늘의 문이 다 열려있던 문이 여러분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이러한 메시아관, 예수관, 교회관, 이런 것이 역사 속에 없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왜 저 동네 아저씨들은 아직도 건강한 나이인데, 젊은 나이인데 왜 단명을 했을까? 결국은 그들이 뭐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그리스도를 욕해서 저들이 저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 풀어낸 숙제가 하나가 이제 풀어낸 것이 이제 그 부분이죠.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메시아를 저주해서 저주받은 나라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메시아를 저주해서 저주받은 나라가 있을까? 생각해 본 것이죠. 예,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볼까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밑에 후손 선지자까지 이들에게 한 가지 사상, 똑같은 사상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메시아 사상이에요. 너희 땅에 메시아가 온다. 너희 민족의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건들면 그라는 거예요. 건들면 툭 터져요. 뭐라고 터지느냐? 우리 민족은 메시아가 오실 민족이다. 우리 민족을 통하여 반드시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 사상을 고대하고 메시아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뭐예요?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이 메시아 사상, 예수 사상, 그리스도 사상 오심을 기다린 민족 하나가 있어요. 남들은 다 캄캄할 때, 다른 민족을 다 어두워 있을 때 그 민족 하나가 있는데 그 민족이 바로 뭐냐?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약속된 말씀이 있어요. 메시아가 실제로 오시기 전에 어떤 때는 몇백 년 전, 어떤 때는 1000년 전 이 예언을 받게 되는데 그 예언의 말씀 몇 가지만, 제가 두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메시아 사상, 반드시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화면에 나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한 아이가 날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분은 누구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 땅에 올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에게 메시지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그렇게 가리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요, 다 믿었다는 겁니다. 다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람 때부터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번 믿음이 바로 뭐냐? 메시아가 우리 땅에 오신다. 메시아 오시옵소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디에 오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초라한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관은 바로 뭐냐? 메시아관입니다. 오시옵소서,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이들이 기록을 한 거예요. 기록을 하고 이들이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 이런 메시아 사상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냐?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별을 연구하고 땅을 연구하고 별의 징조가 이상하면은 어디선가 올 것 같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별의 사상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근동 지방까지 이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구약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메시아 사상, 오시옵소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과 사상만 가졌을 때 뭐가 팍 열리게 되면 여러분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신기하죠? 메시아 사상 속에 하늘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사상을 가졌을 때,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런 메시아 사상을 가졌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없는 것까지 다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광야 40년이죠. 광야 40년, 여러분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는 땅이잖아요. 인간이 개척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개척을 안 하고 인간이 수고하지 안 하고 인간이 땀을 흘리지 않아도 이런 메시아 사상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다 부어주신 거예요. 자연까지도 하나님이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낮에는 멈추게 만들고 밤에는 불기둥이 멈추게 만들고, 물을 주시고 식량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전쟁이 나면 전쟁을 이기게 만드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만드시고,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귀한 역사가. 왜 그래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주님 오시옵소서,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 속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에요. 열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후대의 바울이 나의 선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느냐, 메시아 신앙 때문에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는가를 로마서 9장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게 메시아 사상 때문에 우리 선조는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게 바울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옛 우리 조상들은 메시아 사상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양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영광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복은 기이한 복이에요. 기이한 복. 전쟁에 나가면 100% 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움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 이게 영광이에요. 양자의 복을 받고 영광의 복을 받고 계약의 복을 받고 율법의 복을 받고 예배의 복을 받고 이 엄청난 복을 우리 선조들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 신앙 때문에 그걸 다 누리고 살았다,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메시아 사상,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 가슴속에 오직 생각 예수만 여러분 생각하면은요 하늘 문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도 그대로 역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지요. 자기들의 선지자가 말씀을 받고 가르치고 아멘,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 오시옵소서 라고 이들이 고백하고 믿고 기다리고 고백을 했는데 실제로 메시아가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왔어요. 근데 이들이 볼 때는 이건 메시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분명히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족 속에 네가 가장 작고 초라하고 여러분 보잘것없는 동네를 할지라도 한 왕이 거기서 날 것이고 만국을 다스릴 왕이 거기서 날 것이라고 미가서 2장 5절 말씀에 분명히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 그대로요, 베들레헴 땅에 진짜 오셨어. 베들레헴 땅에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 오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은, 유대 백성들의 생각은 그래도 메시아면은 그래 베들레헴 땅은 그래도 좋다, 그래도 좋은 호텔에 오셨다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믿을 수 있다. 근데 어디 오신 거예요? 그 메시아가 어디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구간이 뭐예요? 마구간, 말 그대로 똥냄새나고 거름이 쌓여있는 이 마구간에 메시아가 오셨다니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나사렛 사람이에요. 나사렛에서 여러분 자라나게 됩니다.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 여러분 보세요. 아니 메시아가 저 못난이 가정 요셉의 집에 왔고 요셉의 집에서 목수를 하고 있고 요셉의 집에서 밥을 먹고 있고 요셉의 집에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아무리 저 어린 메시아가 왔지만은요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솔직히 믿어지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 교회가 무슨 예수님의 몸이냐, 교회가 무슨 예수님의 머리냐, 교회는 건물이야. 이거 우리 돈 주고 건축한 거야. 저기 세면이 들어갔어, 철근이 들어갔어, HBM이 들어갔어.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용납이 안 되잖아요. 교회는 교회야, 교회는 세면 건물이야, 교회는 건물이지, 세금도 내고 먹으라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 어떻게 그런 초라하게 오실 수가 있는, 이건 메시아가 아니야. 그런데 성경에 이미 약속되어져 있더라고요. 어디 약속되어져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이미 예언했는데, 이미 예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충격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메시아나, 메시아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이들의 말이, 저 메시아라고 저 예수는 가짜야, 저 가짜야. 가짜는 어떻게 해야 돼? 가짜는 죽여야 되죠. 그래서 그들이 죽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죄는 없으니까 그들이 찾아본 것이 뭐를 하나만 죽일 수가 있느냐? 종교법으로는 죽일 수가 있더라고요. 종교법에는 여러분, 지금 이 오신 메시아가 뭐라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제사장들이 여러분,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신성모독죄라는 죄를 걸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신성모독죄를 걸어가지고 노마와 합세를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그들이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의 손에 의해서 누가 죽게 되느냐? 예수님이 죽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바울이 로마서 9장 말씀은 이제 그거예요. 과거에 우리 민족이 하늘의 문이 이렇게 열려서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지금은 닫혔다는 거예요. 왜 닫혔느냐?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엄청난 하늘의 문이 닫히고 그런 엄청난 복덩어리들이 다 닫혔다라는 것이 로마서 9장 말씀에 바울이 뭐하고 있느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릴 것이고 다시 메시아를 인정하라. 가 AD 70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안 되어서 이제 로마 나라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을 하게 되는데, 이 디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함락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몇 명이 죽었냐면 약 100만 명이 죽었어. 100만 명이 죽고요, 노예로 팔려가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마지막 항전한 곳이 있어요. 3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다 점령되는데 어디만 점령이 되지 않느냐? 우리 4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마사다라는 곳에 가봤잖아요. 마사다, 저 꼭대기, 산 위에 꼭대기요. 거기서 3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항전한 거예요. 항전한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여러분 다 집단 자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거기서 뭐 하게 되느냐?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또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기독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바울에 의해서 이제는 어디로 전도가 되는 겁니까? 소아시아나 여러분 유럽이나 이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도하다가 결국은 313년이죠. AD 313년에 노마가 손을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했던 노마가 기독교를 뭘로 받아들이냐?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국가의 종교를 받아들이다가 보니까 이 노마 사람들의 눈에 이제 뭐가 보이는 거냐? 그들의 신앙이 이제 국교잖아요. 저 기독교잖아요. 기독교는 뭐예요? 메시아. 기독교는 예수. 이 사상이잖아요. 그런데 뭐를 찾아봤냐면요, 도대체 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따져보니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노마가 313년에 기독교 국가가 되고서 이때부터 여러분,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노마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유럽의 각처에 다 흩어지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노마의 국교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피비린내가 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역사는 또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313년에 이제 이렇게 되고,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냐? 여러분, 옛날에 세계사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요, 십자군 전쟁이라는 걸 들어봤죠? 십자군 전쟁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때 당시 서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신앙의 정예부대를, 이 신앙인들이 우리 저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기독교 국기를 꽂아야 된다. 지금 예루살렘은 여러분,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거의 점령당해가지고 이슬람화가 됐어. 예루살렘 본토가 이슬람화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서유럽에서 뭐가 생기게 된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십자군 전쟁 8번에 쳐들어갔어요. 8번 쳐들어갔지만은 8번 다 실패를 했습니다.
기독교 국기를 꽂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패배하고 돌아오는데 안갚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이들이 십자군 전쟁에 패배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요, 이런 십자군 정예부대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이걸 또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예요? 유대인이다. 그래서 이 십자군 이 병사들에 의해서, 군대에 의해서 이때 당시 유럽에 퍼져 있는 이 엄청난 유대인들이 다 학살당하는 거예요. 잔인하게 죽는 거예요. 잔인하게 죽는 거예요. 이런 소문을 통하여서 잔인하게 죽는 겁니다. 이걸 통하여서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권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뺏기면서 십자군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요, 쫄딱 망하게 되는 거예요. 쫄딱 망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에 의해서 여러분, 애매한 유대인들이 공격을 당해가지고 유럽에 퍼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다 쫄딱 여기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 아닙니까? 메시아를 거부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역사는 여러분, 메시아 죽인 죄 하나 때문에 철저하게 피해 고통 속에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십자군 전쟁의 영향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죽여야 된다.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의 사상이죠.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 메시아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종교법에 걸어서 죽였기 때문에 저 유대인들을 보면 죽여도 된다. 유대인들은 죽여야 된다. 유대인들은 잔인하게 짓밟아야 된다. 아주 타도하다 유대인이, 타도하다 유대인. 잔인하게 죽이자 유대인. 어떻게 보면요,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것이 그냥 급속도로 유럽 전체에 이제 퍼지게 된 것이에요. 근데 누가 듣고 자랐느냐? 어렸을 때부터 누가 듣고 자랐느냐? 히틀러가 그 소리를 듣고 자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죽여야 될 대상, 유대인들은 그냥 죽이려도 안 되고 잔인하게 죽여야 될 대상,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이야. 유대인들은 죽여야 돼. 유대인들은 죽여야 돼. 어려서부터 히틀러가 그러한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된 것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1933년도 히틀러가 독일 정권을 장악하게 된 겁니다. 독일 정권.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란 이 히틀러가 이제는 힘이 생기다 보니까 뭘로 정책을 바뀌게 되냐? 유대인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여러분, 유태인들이 몇 명 죽은 줄 아세요?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냥 학설에 의하면은 600만 명이 죽었다는, 요때만 히틀러에 의해서 죽은 것만 600만 명. 앞에도 죽은 숫자까지 세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말 그대로 낳기만 하면 피그림자예요. 낳기만 하면 피그림자예요. 이렇게 2000년 동안 노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에 함락이 되고, 여러분 말 그대로 히틀러까지 약 2000년 동안 이 유태인들은 메시아 죽인 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늘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냐고,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하늘문이 닫혔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처음에는 믿었어요. 메시아가 자기네 땅에 온다는 걸 믿었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초라하게 오셨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베들레헴 땅에 왔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아들로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이냐 능력이냐가 여러분 십자가 속에 들어있고, 멸망이냐 능력이냐가 예수 속에 들어있고, 멸망이냐 능력이냐가 교회 속에 들어있다가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뭐를 선택한 거예요? 십자가를 미련하게 봤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미련하게 봤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바보 천치로 봤다는 거예요. 저 조그만 아이가 무슨 메시아냐, 이렇게 불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뭐하게 맞은 거예요? 미련하게 봄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을 그들이 역사 앞에 이렇게 잘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메시아 인정하던 사람이 메시아를 버렸을 때, 메시아를 죽였을 때 2000년 동안 이렇게 피비린내 난다는 것이 역사에 쓰여져 있어요. 다른 역사가 뭐가 있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학대를 당해야 돼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돼요?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머리가 나빠서 아니잖아요. 그들이 뭐 일을 못해서 아니잖아요. 더 잘했어요. 더 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메시아를 죽인 죄 때문에 하늘 문이 닫히다 보니까 2000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그때 당시 유대인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저 나사렛 사는 저 어린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냐? 아니야. 이 바보야, 그건 가짜야. 죽여야 돼. 결국은 그들은 죽였기 때문에 2000년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메시아가, 예수가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성경은 메시아가 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현현,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머리, 예수님이 여기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운행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눈으로 여러분 이 교회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성경의 눈으로 이 교회를 바라볼 것인가?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은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됨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역사적 현장, 역사적 증거 이런 것이 있어도 왜 우리에게 그래도 안 믿어지냐 이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도 안 믿어지냐 이거예요. 성경이 또 그걸 기록해 놨네요. 뭐 때문에 그러냐? 지식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식 때문에. 지식이 높아지고 지식이 배워지고 지식이 많이 배워지면요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가 사람들을 못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못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말 그대로 학구열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먹기 힘들으니까 가르치기도 힘든 거예요. 공부한다고 하면 여러분 돈 들은다고, 여러분 학자금 들어간다고 부모님들이 안 가르쳤어요. 돈이 들어가니까. 돈도 없지만은. 근데 지금은 여러분 경기가 좋아져서 이제는 여러분 어쨌든 가정마다 아이들의 교육열이 이제 바뀌어졌잖아요. 최하 대학교죠. 최하 대학교.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거예요. 지식이 없을 때 대한민국하고 지식이 쌓여있을 때 대한민국 차이가 나더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식이 없을 때는 신앙생활, 전도하면 그대로 잘 받아들였는데 지식이 쌓이면 여러분 전도해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좁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여러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잖아요. 물론 세상 지식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세상 지식 가는 것만큼 성경 지식이 따라가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따라가주지 않으면은 내 아이들이 이 세상 지식만 가지고서 나중에 여러분 교회 주역자가 될 수가 없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왜 그렇다는 건, 원인은 너무 똑똑하면은 메시아를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면 교회가 교회지, 교회가 건물이지, 교회가 세면이지, 교회가 상가지, 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이거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저의 시골교회 교회관, 안 믿는 사람들이 보았던 시골교회 교회관, 도대체 교회는 무엇이냐? 그들이 손가락질할 때 그들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어렸을 때 가졌던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성경적 근거가 바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인정하고 메시아를 기다릴 때는 하늘문, 메시아를 죽였을 때는 하늘문이 닫히고 2000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역사, 이것과 내 어렸을 때 경험했던 교회 개념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작은 나의 경험이 이제는 여러분의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 교회는 생명이 움직이고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역사가 함께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믿고, 교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폭포수 같은 물지기의 복이 여기를 통하여 다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를 통하여 가정을 넘어갑니다. 여기를 통하여 사업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를 통하여 자녀들의 복이 넘어갑니다. 이 사실이 성경적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더 달라지시는, 진짜 여기 주의 중에 어렸을 때 마음으로 그 그림으로 돌아가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